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는 종교성을 잃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오늘 먼저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짚고 싶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아덴이라고 하는 시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가는 곳곳마다 신상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는 모습 보면서 광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랬어요. 참 2000년 전에 로마 시대는 종교성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요, 무신론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을 인정하지 않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 이단자였습니다. 이것은 로마뿐이 아니라 훗날 기독교화된 유럽도 그렇고 아니 전 세계 어디서나 다 마찬가지였어요. 근세 이전까지 세계 전체는 종교심이 강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계몽주의 이후부터 이제 유럽에서부터 이 종교에서 벗어나는 세속화의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과 학문의 선도적인 지성인들이 자꾸 이제 신을 부인하는 그런 무신론자가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성경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쓸모없는 책이라고 하진 않지만 성경 속에서 윤리적인 부분,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윤리적인 부분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신화처럼 취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착한 사람은 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진화론이라는 것이 나오고 공산주의가 휩쓸고 가면서 무신론은 더욱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현대에서 우리 학문과 또는 문화의 각 영역 속에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학문과 문화의 주도권은 우리 성령이 계시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사회가 전체적으로 때로는 아주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근하게 하나님을 몰아내면서 보이지 않는 바벨탑을 더욱더 높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급격히 발달하는 기술, 문명과 다양한 문화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새로운 신기술이 하나 날 때마다 사람들이 혹하고 몰려듭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것이 사람들 속에 전부 퍼져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하나씩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 선조들이 살던 삶은 단순했잖아요. 그랬던 그런 단순한 삶이 이제 수많은 볼거리들, 즐길거리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산만해져요. 더 바빠집니다. 우리가 바빠지는 게 정말 꼭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바빠지기보다는 우리가 몸 담고 관심 가져야 할 영역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이거에도 관심 갖고 저거에도 관심 갖고 이거 가지고도 좀 시간을 소일하고 저것도 시간 소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바빠요. 이러한 성향과 추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가파르게 심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요. 대충 적당히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빼앗기 쉽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충 적당히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은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마저 있는 하나님마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아날로그 세대인 성인보다도 디지털 세대인 우리 자녀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빼앗으려고 공격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130년의 역사잖아요. 이 130년의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참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이제 꺾이고 있습니다. 성장은 정체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열정은 식어가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 어른 세대는 믿음과 헌신이 아직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지금 주일학교를 보면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긍정적입니까? 아니 부정적입니까? 이 점에서 하나님은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경청해야 합니다. 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승승장구입니다. 교회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계속되는 부흥의 역사예요. 저 밑바닥에 아무 소망이 없는, 아무 힘이 없는 노예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들을 찾아왔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 속에 변화가 일어나더니 그들이 그 막강한 애굽을 떨쳐버리고 출애굽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를 무사히 통과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제일 처음에 맞닥뜨린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사람 하나 다치지 않고 무너뜨렸습니다. 완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파죽지세처럼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갔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이 신흥국 이스라엘은 그곳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됐어요. 이와 같은 연전연승의 비결이 뭡니까? 그들에게 용사가 많았습니까? 그들에게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신무기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전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냐? 그게 바로 여기 7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많은 장로들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자리를 지켰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편이 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약한 민족입니다. 제대로 군대도 갖추지 못하고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유약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과 함께 싸우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누가 그를 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승리하는 겁니다. 이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이렇게 모든 민족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이스라엘이, 그 강력한 이스라엘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꺾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러한 변화가 진행돼 갔어요. 여기 보니까 출애굽한 세대와 아울러서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그 믿음의 세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사회의 주체가 되었을 때 그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됐어요. 그게 바로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그 다음에 일어난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더라 이거죠. 하나님만 모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얼마 전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그 엄청난 일들 있잖아요.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있었던 그 수많은 기적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도 몰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배우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불신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결과가 따랐습니까? 여기 11절에서 15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정복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를 섬기게 됐어요. 그 신을 쫓아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지하니까 어떻게 삽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윤리적인 타락이 따라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날 과거 한때는 전체가 다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국가였던 서양의 양상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0년에 남아공화국에서 6월에서 7월에 월드컵이 열렸잖아요. 그 월드컵에
최고의 스타는 메시나 호날두가 아니에요. 파울입니다. 파울. 우리 성경의 표현은 바울인데 사도 바울을 의미하는 그런 바울이 아니라 독일의 점쟁이 문어 파울입니다. 이 독일의 점쟁이 문어가 얼마나 신통했는지 그 당시에 7개의 경기를 다 알아맞혔어. 결과를. 그리고 마지막에 결승전에 스페인하고 그리고 네덜란드가 치르는데 이놈입니다. 이 파울. 네덜란드하고 스페인이 하는데 이 스페인 위에 딱 앉아가지고 스페인이 이길 것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맞췄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4개월 뒤에 이놈이 죽었는데 이 위대한 예언자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장례 절차를 서로 의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땅에 묻어가지고 기념비를 세웠다. 그런 얘기가 들어요. 이게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 놈인데 이게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썩어버려서 아깝게. 그리고 거기다 기념비까지 세웠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지금 서양에 우리 한국은 말할 나위도 없고요. 이 서양은 역시 전성시대, 점쟁이들이 돈을 많이 버는 시대예요. 독일에서도 보면은 신문에 항상 고정란에 오늘의 운세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의 운세. 프랑스인의 절반 이상이 점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성인들이 이성의 칼로 성경을 난도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외면해. 성경이 별 볼 일 없는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성경을 외면하다 보니까 하나님 빼앗겼어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의 마음에 미신이 파고 들어오더라 이거죠. 사람 뭔가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미신을 믿는 거예요. 미신을. 오늘날 과학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신을 믿고 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울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이 뒤따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서양의 윤리 강령이 뭐냐 이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만 않는다면 뭐든 할 자유가 있다. 다른 사람 피해 입히면 안 돼.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만 않는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르건 동성애자가 되건 사치와 방종을 쫓건 노타칩니다. 내가 내 자유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당신 무슨 간섭이냐. 국가도 간섭하지 않고 이웃도 간섭하지 않고 교회도 간섭하지 못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사사기의 이스라엘이 먼저 이 길을 갔다 이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러자 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하던 하나님 그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하시고 그들의 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힘을 잃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죠. 유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들에게 당했던 이웃의 크고 작은 민족들이 이제는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쳐들어와서 노략질을 하고 특질을 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사사기 전체에 나타난 이스라엘 비극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7번이나 반복이 되라. 7번이나 외적이 침패해가지고 그 속에서 고통을 받고 살다가 하나님이 불쌍해서 사사를 보내주면은 또 조금 괜찮았다가 또 하나님께 배반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7번이나 반복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그야말로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떨게 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겨우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유약하고 불행하고 별 볼 일 없는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떠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 자녀 세대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 세대 책임입니다. 그들은 신앙 교육에 실패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신앙 그리고 장로들의 신앙이 더 이상 후손들에게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 교육에 관해서 수차례의 율법 속에서 이들에게 명하셨어요. 신명기 3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꼭 가르쳐라. 읽어줘라. 암기하게 해라. 그래서 너희 문설주에도 이 말씀을 붙이고 옷에도 말씀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모든 곳에 너희 자녀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배우고 읽고 암기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그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싸웠죠. 그리고 열심히 일했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땅과 재산을 남겨줬어요. 그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것을 지켜나갈 신앙을 남겨주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 땅과 재산, 그 풍요로움과 자신감은 그저 한 세대 만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런 급격한 변화가 온다는 거, 이거 실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 눈으로 봤어요. 제가 독일에서 섬기고 있는 교회가 도르트문트에 있었어요. 도르트문트. 이 축구를 잘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르트문트의 시를 대표하는 교회가 시내 한 중앙에 있는데 라이놀디 키르헤라고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1200년대에 세워졌어요. 원래 카톨릭 교회로 세워졌는데 그걸 이제 개신교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또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리엔 키르헤라는 교회가 있는데 조금 작은 교회, 그보다는 작은 교회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한 브럭씩 갈 때마다 요셉 교회라든지 페트리 교회라든지 니콜라이 교회라든지 아주 수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교회들, 개신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요. 도르트문트에는 개신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에 패전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꽉꽉 찼어요. 아주 신앙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라이놀디 키리의 이 도르트문트 시를 대표한 라이놀디 키리의 교회, 라이놀디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섬기는 목사가 10명이 넘었어요. 독일에서 섬기는 게 10명이 넘었다는 건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말입니다. 뭐 10,000명이 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불과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게 2차 세계대전에서 60년대 말까지 이렇게 교회 꽉꽉 찼는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썰물같이 교인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주일 노인들 한 30명, 40명이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그 큰 교회, 휑하니. 그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많은 독일 목사들이 주 5일째 근무가 정착하면서부터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말하고 있어요. 주 5일째 근무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말이 되면은 여행 가기 시작합니다. 막 여행을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교회를 오지 않는 거예요. 불과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생긴 현상입니다. 이제는 그 교회들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둘씩 팔아 넘깁니다. 그거를 누가 사가겠어요? 그거 사갈 만한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단체가 사간다면 주로 이슬람교회 사가지고 그걸 이슬람 성전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일반 회사가 사면은 위에 십자가 떼고 리모델링 하거나 아니면 다 부수고 새롭게 회사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세운 그 건물들이 이렇게 팔려나가더라 이거죠. 현대화의 급격한 물결 속에서 그들이 이 자녀들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을 물려주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외입니까? 우리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던 60년대, 80년대를 생각해봐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어르신들 중에는 아마 그때를 기억할 겁니다. 그때 주일학교는 어린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찾아가고 싶은 재미난 곳이었어요. 주일학교 꽉꽉 찼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한 세대가 지난 오늘날 보십시오. 주일학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 심지어는 청년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자녀들은 교회 흥미를 잃어가요. 조금 머리가 큰 아이들 중에는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 교회를 나오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거나 멀리 다른 도시 가게 되면은 교회와 굿바이 합니다. 중직자의 자녀들도 예외가 아니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통계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1987년에 자 교회 안에 보면은
주일학교 학생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전체 교인 수에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됐느냐? 1987년엔 약 50%였어요. 그러나 6년 뒤인 1993년에 가면서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32%가 돼요. 그리고 14년 뒤인 2004년에는 27%로 곤두박질합니다. 결국 15년 사이에 50%에서 27%로 줄어들어요. 주일학교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일학교가 성인 교인 수의 10%를 넘는 교회가 드물어요. 이렇게 가면은 다음 세대, 다시 말해서 30년 뒤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 그때 이 추세로 나가면은 몇몇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 주일학교가 문을 닫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벌써 농어촌 교회나 도시의 작은 교회들은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없으니까. 두세 명 놔두고 주일학교라고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서양의 교회처럼 우리 역시 믿음의 단절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쉬운 것이 아니죠. 어떤 특정한 그룹만의 문제가 아니죠. 주일학교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부모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의 문제도 아니고 다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못지않게 세상의 도전이 너무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함께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그리고 힘을 합해서 그것들을 돌파해 나가야 돼요.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교회만이 다음 세대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여러분들의 사역은 정말 막중합니다. 여러분, 미래 한국 교회를 살리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하나하나를 가르칠 때 이 아이들이 장차 미래 한국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교회를 지켜나갈 아이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많은 교사들이 나와서 열심히 참석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전체 참석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해요. 저는 거기서 우리 주일학교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 열심을 내야 합니다. 내 손에 맡겨진 아이들의 신앙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가르칠 재주가 부족하면 내가 기도를 해서라도 정말 이 아이가 바른 신앙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20년 뒤에 30년 뒤에 어느 날 매스컴에 말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그런 꼭 적그리스도 같은 안티 기독교 세력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옛날 내가 가르치던 주일학교 학생이다. 그러면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20년 뒤, 30년 뒤에 내가 가르쳤던 그 학생이 교회를 떠나고 지금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 누구의 책임이 있는 겁니까? 내가 다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교사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은 정말 긴장해야 합니다.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영혼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매너리즘 빠져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의 대를 잇게 하지 못한다면 그는 교육에 실패한 부모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취직, 좋은 직장, 좋은 직업, 좋은 결혼, 그것을 위해서는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에 쌓아올린 인생의 탑은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지만 자기는 천국에 가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 누리는데 자기의 자녀는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자녀는 지옥의 불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상상한다면 그것이 과연 성공한 부모입니까? 그것이 과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입니까? 우리가 진정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우선권을 둘 수 없잖아요. 자녀를 인류대에 보내기 위해서 파출부까지 나가려고 하고 심지어는 애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금슬 줬던 부부가 기러기 부부까지 되는 그런 고통과 희생과 아픔까지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고의 반만이라도 내 자녀가 신앙을 갖게 하는 데 쏟는다면 여러분은 자녀의 신앙 교육에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전체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성도들 모두와 아울러서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리더 그룹들이 다음 세대의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런 공감대를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주일학교가 보다 목회 중심에 와야 한다고 느끼고 있어요.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정말 주일학교를 생각합니다.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학교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는 하나님을 빼앗기는 이 세대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정말 깊은 믿음과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좋은 인력들이 주일학교에 지원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교육 자료나 교육 시스템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에요. 좋은 교사가 좋은 아이들을 만들게 돼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연말만 되면은 교사가 없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정합니다. 안면 봐서 거절 못하니까 이렇게 교사로 신청한다 이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정말 준비되지 않은 분이 교사로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정 해가지고 빌고 빌어가지고 교사를 모시는 게 아니라 서로 교사를 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자질과 자격을 살펴가지고 그리고 교사로 세우는 그런 풍토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가지고 좋은 시스템을 도입한다 한들 좋은 교사가 가지 않고 어떻게 거기서 좋은 아이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에는 정말 좋은 교사들이 믿음의 깊이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교사들이 많이 교육부서에 지원해서 교사로 세워지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필요하다면 더 많은 획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웃 교회가 하는 수준과 비교하면서 조금 낫다 조금 못하다 이렇게 따질 때가 아닙니다. 또 과거를 표준 삼아서 내가 부장 집사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사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빚을 지는 한이 있어도 필요할 때 하잖아요. 그런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 한국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일꾼을 세우는데 우리가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사와 부모 그리고 교회 전체가 여러분 다음 세대를 붙잡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빼앗기는 세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보다 이 기성세대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